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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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받는 것을 보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짓는 바를 보라. 마하반야바라밀. 네, 오늘 이제 백중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백중기도는 이제 원래 뭐 이렇게 100가지 그런 공양물을 올려놓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목련 존자가 신통력이 있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봤더니 지옥, 아귀보를 받고 있어요. 왜?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베풀기를 싫어했어요. 인색했어. 그러면 이제 죽어서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옥고를 벗어나서 천상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을 해라.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해서 모은 공양물을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을 했더니 어머니가 천상세계로 태어났다 하는 이제 그 경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중이 시작이 됐어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첫째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을 짓고 또 법문을 듣는 그런 또 아리따운 일이죠. 우리가 이 3세 인과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3세 인과를 잘 안 믿어요. 그냥 금생으로 끝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세라는 게 있다는 걸 정말 확신한다면 자살을 안 하게 되죠. 왜? 자살도 하나의 살생이에요. 살생 중죄. 살생은 큰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물을 죽이는 것도 살생이지만 자살도 뭐예요? 살생이에요. 자기 이 소중한 몸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자연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업장에다가 한 가지 업장이 덧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생중죄가 덧붙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것도 살생이에요. 이 부모님에게 받아 나온 몸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으로 이루어진 몸인데 자기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잖아요. 그것도 역시 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알아서 죽어요. 예. 여러분 다 알아서 죽어줍니다. 몸뚱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래 살아봐야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걸 뭘 일부러 죽이려고 수고스럽게. 그리고 괜히 번거롭고 주변 사람들 괜히 심려 끼치고 그 업장을 짓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신통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죽어줍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100년 안에는 대부분 다 죽어요. 많이 살아야 뭐 120세인데 그것도 거의 드문 일이고 대부분은 다 100년 안에 알아서 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죽여야 할 건 뭐다?
분별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 정말 죽여야 할 건 분별심이에요. 그 분별심을 죽이지 않고 몸을 죽이려고 그러니 이게 삼세인과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설하신 8만 대장경의 거의 7, 80%는 삼세인과에 대해서 들어있습니다. 삼세인과. 우리가 오늘이 있죠. 지금 오늘이 백중날이죠. 백중기도. 입제 날이에요. 어제가 있었죠?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내일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을 줄 알아? 어제 보면은 오늘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있었으니까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생도 마찬가지예요. 금생이 있는 한 내생이 있는 거예요. 내생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하고 묻는 놈은 내일 안 가봤는데 내일 어떻게 알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라한과를 얻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은 내생이 없어요.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는 전부 다 내생이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얻어도 내생이 있어요. 또 왜? 아라한과를 얻으면 거기서 또 원을 세워야 돼요. 보살도를 닦겠다는 원을 세워야 되니까 아라한도 역시 또 다시 태어나야 되고 원생이라 그러죠. 중생은 업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런 사례담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TV에 지난주에 제가 BBS TV에 백중입제 법문 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한 분 봤어? 두 분, 세 분? 네. 거기에 내가 영조대왕의 전신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조대왕이 있었는데 영조대왕이 전생의 스님이에요. 농산 스님. 그 파계사에 이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이 용파대사라고 너무 조선시대 때 부역이 심하니까 이 부역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수행이고 뭐고 못하는 거예요. 부역이 뭐냐면은 너희 파계사는 올해는 뭐 예를 들자면은 무슨 쌀을 800가마니를 해서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 뭐해 이런 식으로. 쌍계사 같으면 너희는 차를 1000통을 해서 올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과중해가지고 쌍계사에서 나는 차를 다 해서 만들어도 500통밖에 안 돼. 그 나머지 500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와야 돼. 저 보성 가서 사오고. 사다가 그걸 채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스님들이 이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직접 공부도 못하고 수행도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내가 임금님께 건의를 해서 부역을 좀 감면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숙종 대왕을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사대문안에는 출입 금지였어요, 스님들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임금을 만나기는커녕 사대문안에 한양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빙빙 돌기를 3년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꿈을 꿨는데 남대문 밖에 세 번째에 있는 집에서 쌍용이, 청룡하고 황룡 두 용이 하늘에서 막 쫙 눈일면서 빛이 방광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야, 너 남대문 밖에 세 번째 집 한번 가봐라. 거기 뭔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여튼 신하가 갔더니 다른 일은 없고 웬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있는 거야. 영파 대사가 3년 동안 계속 거기서 맴돌면서 걸식하고 이러니까 거의 반 거지가 된 거예요, 현재.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런 사연을 얘기해서 임금님께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임금님하고 면담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수행은커녕 뭐 정말 다 도망가는 판입니다. 스님들도. 이걸 좀 부역을 감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숙종임금도 그래? 그러면 내가 꿈을 꿔보니까 당신이 보통 스님은 아닌 것 같아. 쌍욕이 막 팍!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내 부탁도 하나 들어다. 무엇입니까? 등남 불공을 좀 들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등남. 아직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좀 할 수 있게 불공을 해다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스님이 용파대사하고 농산스님, 자기 도반인 농산스님을 불러가지고 한 스님은 저 북한산에서, 한 스님은 수락산에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도립해서 하는데 이제 한 70일쯤 지나니까 이제 100일 기도가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임금으로 될 사람이 이제 점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임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찾았죠. 임금으로 될 사람이 찾아도 없어. 할 수 없다. 용파 대사가 농산 스님을 불러서 우리나라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복덕이 있는 사람이 없다. 천상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정부하고 이런 일 해고 아직도 이거 마무리 져야 돼서 나는 조금 죽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 너 죽으란 소리예요. 농산 스님. 농산의 농자에도 용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파 농산에서 두 용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농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한탄을 한 게 있어요. 뭐냐. 야, 앞으로 50년 동안이나 내가 만건을 써야 하다니. 만건이라고 임금이 쓰는 이게 있어요. 모자 같은 게. 한탄을 하면서 결국은 100일 기도 끝나는 날 죽었어요. 바로 기도 종료와 동시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빈 최씨인가 한테 잉태를 한 거예요. 근데 잉태할 때 숙종 임금하고 숙빈 최씨 꿈에 나타났대요. 내가 100일 기도 끝나고 들어온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태어나서 나중에 영조가 된 거예요. 영조 임금. 그 영조가 53년인가를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틀어서 최장수였을 거요. 53년이나 제위했어요, 임금으로. 나중에 이제 누구야? 영조 아들 죽었잖아요. 에? 사도세자가 하도 나쁜 짓을 하고 사도세자가 사람을 엄청 죽였어요. 궁중에 자기 궁녀 하인 이런 사람들을 거의 100명 가까이 죽였어요. 직접 칼로. 도저히 보다 못해서 이제 뒤주에 가둬놓고 그렇게 끝까지 결국은 이제 죽게 됐죠. 또 영조 제위 기간에 금주령을 오래 내렸어요. 금주령. 전국에 아무도 술을 먹지 못하게. 그걸 또 오래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생의 스님이 맞아. 금주령 내리고 아들이든 뭐든 하도 말 안 듣고 사고 치니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딱 웬만한 아버지 같은 거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배우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5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얘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영화배우였다. 당시가. 그리고 자기가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살았고 큰 배를 타고 해외 여행을 다녔고 이런 걸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 리타 헤이워드가 자기 여자친구였다. 자기가 4번 결혼했고 이혼했고 어머니의 머리가 갈색이었다. 이런 걸 5살짜리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얘 말이 맞을까 하고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얘가 말한 것 가운데 쉬운 5가지 사항이 일치한 거예요. 전생에 마틴이라는 무명 배우였어요. 무명 배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을까 하고 보니까 처음에 무명 배우였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사업을 했어요. 요새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한 거예요. 사업으로. 배우로서는 성공을 못했지만 사업으로 성공해서 정말 그 여배우하고 친구였고 또 결혼을 내보냈고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살았다. 이런 게 다 일치하는데 한 가지만 일치를 안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61세 때 죽었다고. 이 5살짜리가 그걸 다 기억해요. 근데 관공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59세 때 죽은 걸로 나오는 거야. 2살이 틀렸어. 그래서 아이고 봐라 틀렸잖아. 아니잖아. 이랬는데 그 마틴이라는 전생의 배우의 여동생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관공서에서 잘못 적은 거다. 61세에 죽은 게 맞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전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백중기도 동안에는 이 3세 인과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세 인과경이라고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세의 인과를 설하신 경전이에요. 하나 일단 들어보세요. 금생의 의식이 풍족하여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서슴없이 보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절을 짓고 암자를 세운 공덕이니라. 예. 금생에 풍족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과거세에 보시를 많이 했는 사람이다. 또는 절을 짓거나 암자를 세운 공덕이다. 이게 3세 인과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을 막연히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보시 베푸는 마음 연습하고 또 절을 짓거나 암자를 세우는데 보시복덕을 쌓으면 여러분도 역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절을 짓거나 암자를 세우는데 보시하면 부자가 될까? 이 절이라는 공간, 암자라는 공간은 어떤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수행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큰 공덕을 짓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소원 성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내가 설명했죠. 당나라 때 배휴라고 하는 큰 정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조실부모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쌍둥이 동생이랑 둘이 외삼촌 댁에 살았어요. 외삼촌 댁에 의탁에서 이제 몇 년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오셔가지고 얘네들을 보더니 외삼촌을 부르는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하게. 외삼촌이 이제 같이 얘기했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쟤네들 빨리 내보내야 돼. 쟤네들 누군가? 조카들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내가 키웁니다.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도 그지 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부모가 없어서 저런 애들을 참 어떻게 내보냅니까? 안 내보내고 있으면 걔네들도 이 집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 상이라 오히려 업장을 더 큰 업장을 짓게 된다고. 내보내라고. 그래도 이 삼촌은 이제 망설이고 있었죠. 근데 이 스님하고 삼촌하고 하던 얘기를 이 배휴가 들은 거예요. 엿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삼촌이 곤란하게 됐구나.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고 저희는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동생하고 나가요.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구걸을 하면서 어렵게 살죠.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서 숯을 구워요. 그래가지고 숯장사가 돼서 숯을 구워서 파는 일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장사가 잘 돼. 그래가지고 남는 숯들은 먹고 살 것만 자기네들이 벌고 나머지 숯들은 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시합니다.
희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너희 그동안 뭔 일이 있었냐? 왜 그러십니까? 전에는 완전 거지상이더니 지금 보니까 정승상으로 바뀌었다. 이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전에는 막 어떻게 하면 좀 얻어먹을까, 뜯어먹을까, 좀 잘 얻어먹을까 하는 손 빌부터 먹을. 그러니까 우리가 빌부터 먹을 마음을 가지면은 거지상이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가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정승의 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승이 돼요, 배우가. 정승이면서 아주 신신 깊은 불자가 돼가지고 불사하는 거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일화, 또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생에 비천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아까랑 반대로 전생에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비록 재물이 없어 보시 공덕을 못 지을 적에 남에게라도 선행을 권하지 않은 과번이라. 뭐 자기가 없어서 못 짓는 건 할 수 없어, 선행을. 근데 남이 짓는 것도 괜히 시기 질투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해방하거나 이런 과보로 비천하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건 뭐 경전에도 그런 예들이 있죠. 물라실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창고가 3개가 있어요. 큰 창고가 3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이제 진귀한 것들을 다 쌓아놨어요. 근데 정말 아깝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죽는다는 게 이게 금방 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에 멀쩡하게 잔 사람이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밤 사이에.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또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난 사람이 저녁 때 불기에 객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막 왕창 쌓아놓고 남에게는 한 푼도 베풀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완전 거지 여인의 태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 여인의 태에 태어났는데 그 거지가 집단 거지였어요. 100명이 있었어, 거지가. 근데 그 애가 그 여인의 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동량이 안 되는 거야, 동량. 거지도 빌어먹을 복이 있어야 빌어먹는 건데 빌어먹을 복까지 없어진 거예요. 전에보다 동량이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두목이 야, 이거는 뭔가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 지금 우리 집단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놈을 가려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패를 반으로 나눠서 동량을 갔어요. 50명 50명씩. 그러니까 이제 거지 집단에서도 동량이 잘 되는 집단과 안 되는 집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집단을 또 반으로 나눠서 짝짝짝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여인이 딱 나온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도 동량이 안 되니까 우리 집단에서 나가라. 그래서 쫓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나서 이제 걸식도 잘 안 되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겨우 연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이제 생긴 것도 좀 안 좋게 생기고 걸식도 잘 안 되고 뭐 자기가 전생에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베풀지 않으면은 다음 생엔 상거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던 집 문 앞에 온 거예요. 왠지 낯익어. 동네 왠지 낯익어서 그 자기 집 앞을 딱 갔는데 뭐 으리으리한 집이지. 근데 자기 손자를 만난 거예요. 손자가 아직 어리네요. 근데 손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너무 헐벗고 굶주리고 막 못생겼으니까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집 하인들이 손주가 막 울고 있으니까 뭔 일이야 하고 막 나와서 몽둥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지 애를 쫓아내려고 패서. 그때 마치 부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부처님 미리 알고 그리 가신 거예요. 삼세인과를 밝혀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하인들을 말립니다. 여보시오, 이 애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이 거지 새끼죠 이거. 어디서 상그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기웃거리니까 손자가 막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닙니까? 이 거지애가 너희가 얼마 전에 모시던 상전이야. 그 부자 구두쇠 영감이야. 아무도 안 믿죠. 아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셔도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한번 증거를 해줄까? 예, 증거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그지한테 얘기해요. 너 여기 오니까 기억나는 거 있지? 예, 여기 오니까 전에 내가 여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가 창고에다가 어떤 보배들을 숨겼는데 무슨 창고에 무슨 보배를 숨겼는지 기억나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집에 처음 왔는데 어느 창고에 뭐가 있고 어느 창고에 뭐가 있고 어느 창고에 뭐를 쟁여놨는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제일 소중한 보배 3가지는 창고에도 안 넣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 파묻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몰라. 그 아들, 자식들도 몰라. 그게 어디 있는지. 제일 비싸고 소중한 것들. 그거를 찾아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거는 저기다 묻어놨는데. 가봐서 파보니까 진짜 지금 창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소중한 보배 중에 보배들은 묻어놓은 거예요. 그 애가 와서 파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맞구나 내가 하고 실증을 한 거죠. 그래서 3세인과 과거세가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3세인과를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3세인과를 안 믿으면 그 불교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생의 음성이 좋아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도 3세인과경에 나와요. 전생의 구리와 쇠를 희사하여 범종불사를 잘하였기 때문이니라. 딱 나옵니다. 내가 불교 방송 라디오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그때 이제 라디오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도 오고 뭐 문자도 넣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야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목소리가 좋아서 채널 막 돌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나와서 이건 무슨 아나운서지? 누구지? 하고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스님이라는 거야. 그래 목소리가 좋아서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웃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야 자기도. 또 세 번째가 내용이 좋아서 듣다 보니까 내용이 좋아. 나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나는 내용이 좋아서 많이 듣는 줄 알았어. 내용이 좋아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웃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좋아서 듣는 줄 알았더니 반대였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아서 많이 듣는다. 과거 생에 내가 범종불사를 하긴 했나 봐. 3세 인과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렇게 짓는 공덕은 공짜가 없어요. 3세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공입니다. 공. 그래서 이익을 좀 봤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손해 좀 봤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 3세 이익과 손해의 총합은 얼마다? 공이다. 그게 공사상이에요. 공.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천도량에 중창불사가 시작이 돼요 지금. 요 밑에 집 있죠? 밑에 집 저 집하고 요 농까지 해서 여기가 1700평인데 이거 샀어요.
이번에 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도량이 저쪽으로 이제 넓어집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 도량 지을 때부터 저쪽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고 전에 생각을 했는데 뭐 그동안에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덕분에 저거 샀습니다. 왜? 코로나19 덕분에 제가 외부 강연이 막 없어졌어요. 전에는 뭐 외부 강연이다, 무슨 뭐 회의다, 뭐다, 맨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충실하지를 못했어. 외부를 막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강연이다, 뭐 회의다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기도나 하자. 하고 내가 저 서울 도량에서 371 기도라는 걸 만들어서 371 단위로 기도를 이제 연거푸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371 기도를 3번 마치고 4번째 하는 입제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범종불사를 하거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범종불사를 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가 뭐예요? 업장에서 해탈하고 업장에서 벗어나고 둘째가 뭐예요?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며 도모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명성을 떨치게, 종소리가 퍼져나가듯이 명성이 떨치게 된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불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사를 범종하고 이제 범종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정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뭐 내가 죽더라도 다른 스님이든 다른 불자님들이든 와서 수행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내가 죽어서 또 안 오겠어요? 죽어서 또 올 것 같아. 다 스님들이 죽어서 다시 그 절에 잘 와요. 어떤 스님이 그 큰 방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대못을 자기가 이제 요 자리에 큰 못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못을 박았는데 다른 스님이 소임자 스님이 와가지고 저거 보기 흉하니까 빼버려 이런 거예요. 빼버리기 싫은데 빼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뺐어. 근데 이 스님이 죽어서 그 다음에 생에 또 스님이 돼서 그 절에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싫어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자기가 야 저거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야 이거 모자라는데 뭐 이러면요 꼭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와가지고 이걸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은 죽어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썩는 것도 아니고 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잘 이렇게 수행하고 요새 같은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뭐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공덕이 되고 또 언제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행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연을 짓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상황 따라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또 그래서 한편으로 좀 걱정을 했어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불사가 될까? 하지만 부처님이 시키는 거니까 일단 하여튼 시작은 해야지 했더니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흔쾌히 해주셔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TV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부 자영업자나 뭐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새
여윳돈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대요. 여윳돈이 사람들이. 왜? 쓰지를 못해가지고. 여행을 일체 못 나가잖아요, 지금. 밖에. 해외여행 가서 쇼핑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 쓰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여윳돈이 유사 이래로 최고로 많답니다. 야, 나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부처님이 불살하라 그러셨나? 여윳돈은 많고, 마음은 또 불안한 거야.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불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때 8만 대장경을 불사를 했죠? 어마어마한 불사예요, 그거는. 그걸 언제 한 줄 아세요? 몽고하고 전쟁하는 통에 했어요. 전시에. 그게 왜 그랬을까? 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8만 대장경이라는 불사를 함으로써 살면서도 복덕이 되고, 이 불사하다가 죽더라도 극락 간다. 이런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정말 복덕을 지어야 이 어려움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너무 그냥 수그리고만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복덕을 지어야 그 공덕으로 어려움이 점점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 아시고 그냥 되는 대로 십시일반 가능한 만큼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그래서 골고루 공덕을 짓게 하려고 이번에는 내가 이 행불선언 개원 후 최초로 BBS 불교 방송에 광고도 갑니다. 광고. 그저께 가서 광고 찍었어요. 1분짜리 광고를 하는데 4시간 동안 찍었어요, 제가. 아니, 그거 찍고 나니까 찐이 빠져가지고 내가 PD한테 1분짜리 하는데 뭐 4시간이나 찍어. 편집을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가. 아마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말로라도 공덕을 짓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하고 또 영가들에게도 이 범종 소리를 들으면, 왜 우리 저녁 범종 소리 치면서 종성하는 게 있죠?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파지옥 진원 옴가라지야 사바하, 이걸 한단 말이에요. 종소리가 지옥을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파지옥 진원은 종성하면서 종소리를 듣고 문종성 번뇌단, 번뇌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리지옥 출상계, 지옥을 떠나서 삼계를 벗어나지이다. 지혜장 보리생, 지혜가 길어지고 보리심이 발하여지며 생겨나며 리지옥 출상계, 지옥고를 여의고 이별하고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서 원성불 도중청, 원컨대 성불에서 도중생, 중생들을 제도하여지이다 하고 파지옥 진원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을 치거나 요령을 흔드는 거는 영가를 부르거나 불보살님을 청할 때 하는 거예요. 왜? 쇳소리가 영혼의 세계에서는 제일 잘 들려요. 뭐 목탁도 치고 여러 가지 치지만 이 말소리, 목탁 소리 다 있지만 영가들이나 이 불보살님한테 제일 잘 전달되는 게 쇳소리인 거예요. 쇳소리. 그래서 요령이나 범종이나 징을 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쇳소리를 들으면 영가들의 마음이 번뇌가 쉬어진다. 왜 그러겠어요? 이 범종을 만들 때 쇳물, 동이나 쇠를 펄펄 끓여가지고 싹 식혀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범종 소리를 들으면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런 것들이 싹 식어집니다. 그래서 큰 공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